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비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여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생활을 하며 많은 종류의 교육과 사람을 경험한 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나라에서만 거주하신 분들이 가지기 어려운 관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시민보다 그 나라의 장점과 단점을 더욱 적나라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안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관점이 더욱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더 실용적이고 한국인들은 집중력이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들도 보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미국 사람들은 너무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한국인들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살 때는 이것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단점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개개인을 불행과 우울에 빠지게 하는 단점입니다. 물론 이 단점은 한국인들에게만 있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저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점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저에게는 수치심이 삶의 당연한 부분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보면 이 수치심은 한국인들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질적인 수치심 때문에 원룸에서 살지만 독일차를 끌고 다니는 카푸어 현상, 비싼 아파트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짜 명품 아파트 스티커를 사서 차 앞에다 붙이는 곳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외모적인 수치심 때문에 통계적으로 한국처럼 화장을 많이 하고 성형을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처럼 1등만을 중요시하고 2등할 때 수치스러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지만 저희는 대통령과 서울시장과 배우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문화를 유교 문화라고 부르지만 외국에서는 저희 문화를 shame culture, 수치 문화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 보면 저희 사회는 그만큼 수치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수치심은 저희에게 매우 해롭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경쟁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잘했을 때에도 잘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며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수치심의 문제를 살펴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수치심의 문제를 직면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치심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에 결정적인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뺏어갑니다. 새 생명을 앗아가고 저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먹물을 탑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려면 저희는 이 수치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수치심을 극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가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절에서 5절까지 성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저희는 여기서 성소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소는 왜 이렇게 지어졌습니까? 물론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묻고 싶은 질문은 왜 성소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소에 대하여 다 써있지 않지만 성소는 참으로 휘황찬란한 곳이었습니다. 전막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들의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휘장들은 금 갈고리로 연결되었고 그 위에는 수량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성막의 널판들도 금으로 쌓이고 고리들도 금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 금상, 귀한 유황과 함께 금상 위에 놓여진 빵 12덩어리 진설병, 성소에서만 피울 수 있는 특수향을 태우는 금향로, 금으로 싼 언약궤, 만나를 다는 금 항아리, 금으로 만든 영광의 그룹 천사들, 모든 부분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웠을 것 같습니다. 노예 민족이, 그것도 양치는 것이 주 직업이었던 나라가, 그것도 광야 한가운데서 어떤 나라보다도 더 근사한 성막을 지었으니 참 의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성막의 디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왜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금으로 만드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시지 한순간에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금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추하신 곳에 오는 것을 꺼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호화스러운 곳에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광야에서 만나시고 모세도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 호화스러운 장소를 중요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성막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모든 것을 금으로 쌓이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물론 이유야 많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영적 진리를 외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바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처럼 저는 성막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저희가 저희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 성막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는 이 성막,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성막, 온갖 보물과 기술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색깔과 예술과 조예가 넘치는 모든 것이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성막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바로 이 곳에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구나. 특히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오감은 자극되었을 것 같습니다. 등잔을 보며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설병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금 향로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달콤하구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 언약궤와 그룹 천사들과 성소에 가득 찬 금을 보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기쁨이, 생명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것이 오늘 주제. 수치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성소하고 그리고 수치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치심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성소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저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저희는 수치심에 빠집니까? 바로 생명이, 영광이,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밖에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희는 수치심에 시달립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에 생명과 영광이 있다고 굳게 믿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희 한번 솔직해지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의 대부분은 이런 수치심이 아닙니까? 아니, 영광은 외모와 물질과 자녀의 성공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왜 가방끈이 짧은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학력이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들이 실패할 때 수치스럽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가난한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물질이 생명을 준다고 아직 믿기 때문입니다. 왜 혼자인 것이,
어려운 가족에서 자라난 것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게 수치스럽습니까? 왜 얼굴은 붉어지고 뼛속 깊은 곳까지 한기가 스며듭니까? 바로 세상에 영광이 있고 세상에 생명이 있다고 굳게 믿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성소는 저희에게 다른 진리를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광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존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로 아름다우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임재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의 임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임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의 임재의 생명의 길이 있고 그의 앞에 충만한 길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 안에 저희 잔이 넘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를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눈을 들어 영적 눈을 열어 성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기쁨과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세상에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수치심은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소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을, 저희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저희가 방금 말한 성소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다른 것도 동시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만 살지만 그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실제로 보통 이스라엘 사람은 성막에 들어가지조차 못합니다. 제사장도 첫 장막에만 들어가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린 이스라엘 사람은 8절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고 그는 예물과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짐승들과 뿌려지는 피를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의 모든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막혔구나. 그리고 이 제사들을 보니, 이 피를 보니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나의 양심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더러운 양심이, 죄로 물든 이 몸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만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나의 더러운 양심이, 죄로 물든 양심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구나. 그리고 그는 이로 인해 세상적인 수치심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라 진짜 수치심, 영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영적 진리를 한 번이라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한 번이라도 서 보았다면 저희 안에도 이런 수치심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나의 더러운 양심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이 수치심은 두루뭉실한 수치심이 아니라 어떤 한 특정한 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양심은 천 가지 죄로 더럽혔지만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보통 그 하나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지만 이 죄까지 용서하실까? 이런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하실까? 머리로는 그런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죄를 지은 장녀들과 세리들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지만 나에게 적용하기 힘든 그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이 되었든, 자녀에 대한 폭행이 되었든, 교만이 되었든, 누구의 신뢰를 배신하였든 그 한 죄가 뼛속까지 갉아먹습니다. 그 한 죄가 눈뜬 채 밤을 새우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때 움츠러듭니다. 그 비밀이 알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것 하나가 항상 걸리고, 그 하나가 내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수치심 때문에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용서를 말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지만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십니다. 성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 수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수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교회 일에 충성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무리해서 헌금합니다. 선한 일을 행합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매일 매주 제사를 드립니다. 이 더러운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매일 피를 뿌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 안에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사는, 저희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는 한순간의 안도를 줄 수는 있지만 저희를 성소로 이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제사 드려도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고 성소에 가는 길을 막힌 것을 볼 때에 저희는 바알과 같은 절규를 하기 마련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때에
인간의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소망이 없어졌을 때 바로 11절 12절 말씀이 일어난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아무도 이루지 못한 영원한 속죄를 그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 양심을 깨끗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하시고 1500년 동안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하신 그날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자들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는 저희를 깨끗게 합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열심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 그 언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로도 깨끗게 할 수 있는 저희의 양심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질문은 이 히브리서를 읽던 1세기 유대인들도 똑같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14절을 주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줍니까? 14절 말씀처럼 바로 그의 피는 첫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고 둘째,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육적인 방식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육체적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성경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11절 말씀대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이 피를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염소의 피는 땅의 장막에서 육적인 방식으로 바쳐졌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의 장막에서 영적인 방식으로 바쳐졌다는 소리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피가 송아지의 피와 다른 것은 바로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흠이 없는 양을 바쳐도 그것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저주를 통해서 죄로 물든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의 양심을 아무리 많이 바쳐줘도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본문은 묻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흠이 있는 육적인 황소의 피도 그 언약의 사람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서 바친 그리스도의 영적 피는,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냐고 지금 본문 끝은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제사도 저희가 드리는 열심도 죄를 속하지는 못하지만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희의 열심도 저희의 노력도 1500년 동안 드린 그 양의 피도 어떤 죄도 속죄하지 못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합니다. 그의 피는 충분합니다. 그의 피는 완전합니다. 그의 피는 저희의 죄를 눈같이 하얗게 만들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서 멀리 옮깁니다. 이 피는 죄를 사합니다. 모든 죄를 사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고통하고 있는 그 죄까지, 그 죄도 사합니다. 음란도 씻습니다. 폭행도 씻습니다. 교만도, 낙담도, 절망도, 불신도, 게으름도, 배신도, 거짓말도, 도둑질도, 동성애도, 장녀처럼 모든 판자도, 세리처럼 나라를 판 자도 이 피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는 눈처럼 하얗게 씻습니다. 저희의 몸을 씻습니다. 저희의 손을 씻습니다. 저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일에 저희의 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 대제사장으로 저희를 대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말처럼 나의 육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도 없지만 이 말처럼 내 영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만드는 말도 없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저희의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까? 아담과 이브처럼 나의 발가벗음을 가리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쳤습니까?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신하였습니까? 오늘도 저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이런 저희에게 안식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이제 내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가 몸을 베며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 저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그 은혜의 보좌에 매일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저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의 양심을 깨끗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수치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옵시다. 진리로 돌아옵시다. 이 피로 돌아옵시다.
저희의 제사가 아닙니다. 저희의 노력도 열정도 희생도 아닙니다. 빈손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옵시다. 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는 믿음을 다시 되찾고 성찬식을 통하여 오늘 그의 피를 마십시다. 그렇다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의 수치심을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로 저희를 오늘 데려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